일은 6.25 사변 6.25 동란 68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동란이 제가 12살 때 이렇게 동란이 주일날 새벽에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인민군이 점령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그 공산당이 무서운 것인지 달마다 모이고 모여서 골기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고향에는 그 예배당을 아주 그 당시는 나무밖에 없으니까 어느 산을 하나 사가지고서 벌목을 해서 나무로다가 아주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어려서 보니까 교회에다가 공산당 소년단 무슨 거기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 간판이 10몇 개가 붙어 있고 한날 모이고 또 보니까 강대상의 의자에 보니까 머리를 헐떡 깎은 인민군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참외를 깎아 먹는 거 지금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산당이 무서운 것인지 나는 하루만 지나서 죽었어요. 그 동네 공산당들이 자장론 12마직이 있는 이상 가정을 몽땅 다 몰살시키려고 내일 이제 저녁에 골기대야 한다 해서 공동묘지로 다 끌어내가지고서 그만 죽이려고 술을 많이 담아놓고 또 우리 고향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6.25가 나무로 중단이 됐는데 그 철근이 있어요. 철근을 가지고 다 그거 꽉꼬리를 만들어서 그만 그 골기대를 하면서 술 먹으면서 다 찍어서 죽이려고 말이요. 가족들 다 죽이려고. 참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만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니까 부여 내무소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때 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내무소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안 간다. 이러니까 막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난 안 간다. 그랬는데 그때 간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저 양화에 양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장로 목사들을 갖다 큰 창고에 가다 놓고 있는데 새벽에 막 따당따당 하나씩 나오라고 하더니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네. 넘어져서 보니까 자기 위에 시체가 이렇게 쌓이고 피가 나니까 막 피가 뜨겁게 번복이 되고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인민군들이 그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느라고 그만 따발통 다 죽이고 했는데 이분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서 조용해서 보니까 도망했다. 할렐루야. 도망하고 살아났다. 우리 동네는 그렇지만은 옆 동네는 우리 여기 함영화 집사 그 애 할아버지인가 그 함영화 집사 거긴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서 논도 다 뺐고 우리 논도 뺐고 우리의 소매기는 것도 갖다 처먹고 서도 빼서 다 잡아먹고 그만 논을 갖다가 그때가 가을인데 자기들 거라 그 말이야. 다 피살이하고 그 사막을 저놓고 새를 쫓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인민군이 패퇴해서 도망갔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린 마음에 그 인공기를 보면은 가슴이 섬뜩합니다. 아주 가슴이 섬뜩해요. 아주 무섭고 그런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6.25 통맞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의 세계사의 가장 큰 전쟁입니다. 동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여러분 여기 나이 먹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그때 참상을 다 알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은혜의 6.25 환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이 시간에 상고하고 우리는 그 주신 바 은혜를 잘 쓰고 보존해서 감사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환란을 통해서 작은 화로 큰 화를 예방해 주시고 바꾸셨다 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와 있는 화를 다 없애 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와 있는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거나, 또 작은 화를 통해서 올 화를 예방해 주신다. 예방해 주시거나 피하게 해 주시고, 작은 은혜와 복을 자꾸 큰 복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내가 어떤 화가 오고 죽을 일이 생겨도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전화의복이 되어서 끝에 가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월남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뭐 어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나라가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왜 되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 몰랐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만 얼마나 미얀마나 무슨 공산당 중국 뭐 이런 월남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 아십니까? 어려웠다. 그랬는데 한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이 6.25를 통해서 공산당의 그 해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어린 나에게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공산 인공기만 보면 가슴이 섬뜩하는 이러한 완전히 공산주의는 싫다는 것을 아주 온 국민이 완전히 그만 체험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한국은 반공국가다. 그렇게 중국과 김일성이가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역사합니까? 핵을 만들고 뭘 만들어 틈만 있으면 대를 하고 침략하려고 졸라고 그러면 안 돼요. 침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절대로 거기에 기동되지 않고, 한국은 공산당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독교 세력. 기독교 세력은 아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아주 반공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을 침략해도 침략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 될 수가 없는 큰 그런 반공주의 나라가 되게 된 것이다, 그런 말.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산주의의 해독을 체험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도 월남이나 뭐 중국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자유가 없고 그만 국민들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월남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동구권의 공산주의 나라가 다 가난하고 그만 다 멸망해. 우즈베키스탄이나 동구의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공산당을 했는데 다 비난한 나라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그만 은혜와 복을 받느냐. 우리는 한국이 공산화만 됐다고 가상만 해도 가슴이 선뜻합니다. 아주 공산주의가 와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뭐 어제 신문 보면 중국에서 막 교회들을 갖다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잡아들이고 명령을 내려서 교회 목사들 이것들을 다 잡아들이고 아주 교회를 부시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법도 없어요. 인권도 없고 막 그냥 잡아가면 끝나는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아주 완전히 여기 북한이 뭘 좋아서 그러는가? 아주 무서운 나라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독스러운 것임을 몸소 온 국민이 체험토록 해서 공안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한 군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6.25의 환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 큰 영적인 복을 주었다. 기독교 신앙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진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후에 기독교가 성장한다. 할렐루야.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 핍박을 하니까 거기 살 수 전 세계로 퍼져서 전 나라의 복음이 전해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6.25 동란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막 부르짖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강한 불길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다. 그런 말. 특별히 성령의 불길이 먼저 불타던 북한의 선천이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나라나 평양 같은 나라는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평양에 얼마나 기독교가 성했던지 주일날은 다 문 닫았다. 장사가 안 된다. 다 교회를 가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만 신앙이 강해졌는데 그만 6.25의 환란을 통해서 그만 다 남한으로 내려갔다. 할렐루야. 남한으로 그분들이 큰 성령의 불길이 그만 남한 교회를 일구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 60년 6.25 일어난 데가 한 68년 됐으니까 그만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 세계 역사상 기독교의 부흥에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 내에 1200만 성도라는 대부흥을 일으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의 좁은 땅에 반절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육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기독교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내 육의 몸이 말이요. 육의 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혈의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그런 것인데, 그 육을 갖다가 공한 신령화, 생명화하는, 하나님화 시킨다. 하나님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화 시키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로 결합돼서 영생하고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생명화하고 하나님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랑이시요 공한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가치는 공한 이 물질계에 그 온갖 좋다는 것을 다 합쳐도 내가 받은 신령한 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이요, 존귀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땅의 복, 육의 복이라는 것은 참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육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명박 장로가 육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주 그 육의 복으로 승승장구하고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육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만 감옥에 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형을 받아서 그만 묶여가고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의 복이라는 것은 받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썩어질 복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영생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그 여기 쳐다봐요.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다 왔다 갔다 해. 모범이 될 사람들이 자꾸 헛되 예배도 늦고 시간도 늦고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왜 목사 신경 쓰게 합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예배가 시작이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어디 걱정을 하고, 예배 시작하고 그때서 경경 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나는 신령한 복의 가치를 내가 많이 알고 많은 구원을 이루는 설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우리 아들이 29년 동안 말도보다는 죽음선을 오락가락 하셨으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엎어지면은 강단에 집이 차지다. 29년 동안을 철야 기도하면서 나아서 달라고 주님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금식도 수십 번을 하고 또 공한
그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어요. 죽는 날 새벽에, 죽는 날 아침에 6월 4일 날 오전 9시 33분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만 그 안날 11시부터 1시까지 결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확실히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었어요. 살려줄 줄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눈이 가물가물하네요. 살아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그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했는데, 주님 주의 말씀은 천지는 되나도 변치 않는 말씀을 믿고 주님 29년 동안 구했는데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이미 응답하였느니라. 할렐루야. 29년 동안 너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였다 그래요. 놀랍다. 이 무엇을 응답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너의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넣으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넣으려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너와 내 아내와 너의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줬으니까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무한한 부자시오, 무한한 권세자시오, 무한한 능력자시오, 무한한 존귀자시오, 무한한 영광자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건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이 기독교는 전체가 세상에 속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충만케 해서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주님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려면은 우리도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하고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 단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빌딩을 몇 개 갖고 뭐 있으면은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신령한 복이라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은 빌딩을 100억 개를 가져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요, 영원한 존귀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이요, 이런 축복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전체가 신령한 복입니다. 육의 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요, 세상의 육의 복을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 자신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화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세상 것을 이만치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이용해서 전체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늘나라의 영원히 살 준비에 신부 탄장을 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지금 간구하는 건 무엇인가? 너 육신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그 육신의 아들, 육신이 좀 건강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너는 육신의 아들이 살아서 육신에 잘 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지금 그 고면에는 내 인생 삶은 신령한 복은 없고 신령한 복은 저리 추천해버리고 육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 어떻게 육신을 살려달라고, 육신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느냐?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전체가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공한 이 보이는 이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참 이상해요. 지금 졸라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네. 아이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복, 이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봐요. 장로님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 노장로님, 금방 하늘나라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생활했어? 목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도 그만 교회 가까운데 정하고 걸어라 안 나는다 그런 말이요. 말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영원히 가도 그만 변치 않는, 영원히 영광이 되고 천계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비중이 말이요. 잘 믿는 사람들이 비중이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살았어? 육의 복을 중심으로 살았어? 한 주간 동안 신령한 복을 잃어버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육신에 좀 생활이 안타까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까 하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준비하는 기독교다. 할렐루야. 방주를 준비하니까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어린한 슬기로운 다소처녀가 기름 준비하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고 온전히 희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공한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 그 본체자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도 자나깨나 여러분들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사는 여러분들이 얼마 살까 되게 알아요. 아무게 얼마 살까 아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신령한 복, 이게 봐요. 사람들이 목사나 이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보면은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은 육신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크게 하고 이런 것에 다 매몰되었다. 엊그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아주 거기는 쫙 목사들이 모인 것인데, 그 총회장을 선거하는데 돈을 쓰고 몇억 원씩을 쓰고 그걸 높아지려고, 강도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낮아져서 모든 섬기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들과 인간의 타락인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만 자기가 자기를 높여, 그 한기 총회장 되면 거기에 많은 육신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사회에서도 돈만 200만 원 써도 된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 모양을 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죽었다. 죽어서 나는 뭐 인간적으로 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사귀고, 내가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엄마 죽었을 때, 마누라 죽었을 때 다 가서 몇 번씩 가서 이렇게 하고 어려움을 가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봐요, 연락을 안 했는데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까지도 다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연락을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들에게 연락을 했어. 내가 가장 친한 목사. 그런데 목사를 했는데 한 놈도 안 왔어. 그게 말이 되는가? 나는 그걸 따져봤어요. 이 목사놈들이 얼마나, 목사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성물로 줘야 할 목사들이 말이요. 자기가 몇 번 받아먹고 그걸 시장바닥으로 말하면 대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안 왔다. 목사놈들이 전체가 그만 자기 중심이다. 그만 교인들은 대우만 받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옛사람이 커가지고서 대우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와주지, 그것이 습성화되어서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육신 중심의 그만 옛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해결해 주요. 내가 아직도 그만 육에 보이는 거, 그만 고린도서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그런 재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난하고 올 때 갈 때 뭐 없는 분들이, 교인들이 보면은 새벽기도도 못하고, 새벽기도는 것하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직분자들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뭘 하느라고 그렇게 돈벌이가 바빠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일깨워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만 어둠이 확 사라져 버리고 마구 하늘나라의 광명이 내게 오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감사로 아주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서 오늘 그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그만 강한 군사로 생기를 불어 살려두듯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살려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만 숨이 빨딱빨딱 숨이 거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아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신령한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신령한 것은 애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아들이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29년 동안 많은 기도를 해서 그때가 때마다 신령한 복을 줬었는데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육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가고 지금 오늘이 24일이니까 20일을 쳤네. 그간에 아주 그 티적거리가 말이야. 막 그 우리 아들이 한 그 침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막 그냥 그 방에 막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걸 다 한 주간 동안 20일 동안 걷어내고 아직도 다 아직 끝났어요. 이제는 내일은 이제 도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고 옛사람을 죽이고 신령한 것을 중심의 사람이 완전히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물질도 그냥 필요한 거 그만 생각지도 않은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만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80살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을 썼는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주지 않으면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생각하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은 자타를 구원하는 데 쓸까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돈 많은 사람, 기독교 돈 많은 사람들 봐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에 사로잡혀 있고 신령한 복을 중심이 아니다. 신령한 복은 깨닫지 못한다. 하루에도 신령한 복을 받아야 내가 신령한 복, 그만 내가 성화를 이뤄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 육의 그걸 어떻게 하면 크게 하고 그것을 지킬까 하는 이런 속에서 사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존귀한지. 세계 왕을 100개 억만 개를 준대도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은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희생을 하셨다. 얼마나 귀하게. 그런데 이런 희생을 통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로 앞에 있다. 하나님의 칼날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뭘 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주일 성소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사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은 여러분들을 다 그런 복된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에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의 가치를 가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큰 복을 썼다. 그래서 6.25의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풍하게 되었다. 풍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강한 기독교 60년 동안에 어떻게 세계에 1200만 성도가 되고 미국보다도 더 많은 확률적으로만 잘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 또 강한 6.25가 일어나니까 군대들 군목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군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또 6.25의 환란을 통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썼다. 할렐루야. 물질 축복. 여러분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을 유능한 사람을 만들었다. 옛날에 지게가지고 호미로다가 하던 사람들이 전체가 6.25가 일어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 군대 갔다. 군대 가서 군대 제도라는 것은 아주 모든 그 기구가 세계 최첨단의 과학 장비들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우고 첨단에 속한 이런 거 전화기가 문제라. 전화기가 그만 과학 장비 군대 대부분이 통해서 세계 최첨단의 그 과학 장비를 운전하고 조작하고 정비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해서 아주 우리 청년들이 유능한 청년들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또 이 군대 조직이라는 것은 경영학상에 보면 테프트 관리법이라고 아주 착으로 모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관리법을 배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당해낼 길이 없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많은 그런 항만 시설을 정비하고 비행장을 닫고 도로를 그만 정비해서 그만 확장하고 그런 많은 미군의 그 장비가 군 장비가 들어오고 구호멸자가 들어오고 많은 잉여 농산물이 들어와서 그만 수백억 달러 원조를 받고 차원을 받아서 경제 개발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전체가 고난을 당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육의 복, 물질의 복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 망하게 이렇게다 내렸다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물질을 줘도 낭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럴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전체가 은혜의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태평성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썩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문드러지지 하나도 그만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우리는 그만
비극적 환난을 통해서, 처참한 환난을 통해서, 극심한 시련과 쓰이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물질의 부유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국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데를 믿으실 바라.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무슨 똑똑한 대학 총장이 되고 이런 것은 자기가 유능해서 자기가 부지런하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외부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물질의 부자, 지식의 부자, 권세의 부자, 건강의 부자들이 많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 세상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만 자기가 높아진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갖다가 돕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핍박하고 마구 내어쫓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들은 다 육신중심입니다. 육신중심, 세상중심이다. 신령한 거 중심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가서 물어봐요. 물어봐요. 뭘 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꾸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것을 유지할까 하는, 그리고 그만 뭘 주의를 해도 자기를 높인다 그런 말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대서 광고하고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높이는 게 그게 자기를 높이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높여서 하나님 믿으려고 이게 마귀다. 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대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그들은 그만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그들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는 남이 받지 않는 영육간의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바른 복을 갖다가 주님과 같이 그만 그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만 오시는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핍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웠는데 그들을 하루에서 강도의 구리리라 깜짝 놀란 것이요. 아이 세계 만민이 그만 존경하고 그만 장로 대제사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복을 이웃을 섬기고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모든 민족이 받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거기에 희생하고 그만 자기의 것을 그만 다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고난을 주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들이다. 오늘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한 목사에는 강도, 내 중심의 사람은 강도다. 내 몸은 주의 것인데 그만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역권을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강도를 발견하고 여러분 봐요. 이게 목사가 전화를 받는다고 시험이 들고 이리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옛사람이 살아서 그걸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목사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하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서 된 게 뭐 있어? 뭐 있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어. 뭐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법 복이 있어요.
나는 참 요새 두렵고 떨린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29년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많이 썼다. 건강의 복을 썼다. 물질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순전히 우리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주여, 내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바 이 복을 선뜻만 쳐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여, 우리 아들이 살아서 큰 교회를 인도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이 하나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주신 바 신령한 복, 육의 복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두려워.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갔어도 그런데 우리 쪽에 지금 박분선 권사님이 어제 그저께 우리 아들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아들.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 권사님, 나 한평합니다. 찾아왔어요. 천사님, 그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나도 하지 못하는 아파서 죽겠으니까 사흘간 금식을 해요. 그만 새벽에 2시에 나와서 우리 한평화를 살려라고 마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만 보니까 고막이 귀신이 붙었는데 그것을 그냥 눈가를 빼서 그만 딱 쳐치버렸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튼 분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권사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고막이 있는 눈가를 빼서 처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병상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 갔대. 벌써 그때 하늘나라 가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만 우리 아들이 그만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은 하늘에 속한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자 그만. 우리 아들도 이 고난을 벗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와보니까 이렇게 좋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뭘 하느냐 그런 말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하늘나라 가서 다 영광스러운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십니다.